할렐루야.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하여 굳건하게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지난주 중에 그 교회에서 올려주셨던 동영상, 간증 동영상 보셨습니까? 예.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우리 김동숙 전도사님께서 아마 그 남전도회 여전도 이렇게 해서 올려주셨을 거예요. 뭔가 교회에서 올라온 동영상이 있으시면은 꼭 그 선교사님의 간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간증을 보시면은 제가 이번 주부터 한 두세 번 걸쳐서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그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그분의 간증 속에서 어느 부분이 여러분이 이해를 돕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을 해드렸고요. 오늘도 시간이 되면은 한 1분짜리 동영상 하나 볼 거예요. 우리 그 영상 선교하시는 우리 변정호 선교사님께서 준비해 주셨던 건데 1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시간 되도록이면 그 영상 볼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시간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한 2번 내지 3번 정도에 걸쳐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자기가 몸이 편치 않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사탄의 가시가 자기 육체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질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 완전 숫자지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하면은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거둬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고통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그가 너희가 나에게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었을 텐데, 그러니까 안질이 심했던지 하여튼 뭔가 자기의 병명은 밝히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의 몸은 분명히 허약하고 질병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가 AD 46년부터 11년에 걸쳐서 AD 57년 동안 1차, 2차, 3차 그 아픈 몸을 끌고 동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선교 현장에 있었던 시간은 9년이 됩니다. 9년 동안에 그가 그 선교의 그 동선을 우리가 다 따져보면은 대충 한 몇 킬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 아픈 몸을 끌고 그가 선교했던 그 거리가 그 당시 때 교통도 발달하지 않았는데 한 몇 킬로 정도 사도 바울이 9년에 걸쳐서 주로 걸으면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한 3,000 킬로? 그가 선교했던 그 거리가 11,500 킬로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죠. 그런데 그가 9년간의 복음을 전하면서 현장에서 받았던 핍박이나 환난에 대해서 그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그 리스트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을 맞았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달리시기 전에 40에 하나 감한 책찍으로 온몸이 다 찢겨지셨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받았어요. 온몸이 한 번 맞아도 갈기갈기 다 찢어졌을 텐데 왜 40에 하나 감한 39대를 유대인들은 사형과 같은 형을 받을 사람에게 때렸느냐? 신명기 25장 3절에 보면은 맥시멈으로 율법에 40대까지밖에 못 때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한 대를 줄여주느냐? 40대를 때리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한 대 오버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2대를 또 때릴 수도 있어요. 율법을 범할까봐 그들은
아예 안전하게 한 대를 줄여서 39대의 매를 때리는 것이 최고의 형벌입니다. 그런 것을 5번을 받았고 3번을 태장을 맞았어요. 우리 사극 같은 걸 보면은 원님 집에 끌려갔을 때 엎어놓고서 곤장을 친다 그러죠. 그러면은 이 엉덩이에 살집이 다 뜯어지고 옷과 피가 달라붙기도 하고, 그런 태장을 바울은 3번이나 받았어요. 한 번은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으로 끄집어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털고 일어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3번이나 배가 파손이 되면서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 그는 그 어려움을 넘기기도 했고, 강도의 위험이나 동족의 위험이나 배고픔, 굶주림, 말할 수 없는,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난을 그는 아픈 몸을 끌면서도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을 그는 로마서 15장 16절에서 한 절로서 밝힙니다. 자기 목숨을 바쳐서 11년이나 세월을 누가 보면은 무모하다 할 그 삶의 길을 걸어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는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이 사명의 길을 가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구약시대 때에 아론의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제사장 직분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그 역할을 한 것 같이 나로 이방인을 불러서 이방인을 제물로 바치게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걸어간다고 그는 로마서 15장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5장 16절의 단어 9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2개를 뽑으라면 저는 제사장이라는 단어와 제물이라는 단어, 그 2가지 속에 이 15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귀한 뜻이 다 담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방인을 하나님은 제물로 삼으셔서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제물이 가지고 있는 가장 첫째되고 중요한 조건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제물이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조건이 뭔 것 같아요? 여러분, 5월 4일 날 우리 김인철 목사님 주일 설교 때 뭐라고 하셨어요? 정결 예식에 쓰는 짐승을 제물로 잡는 붉은 암송아지, 그 붉은 암송아지가 갖춰야 될 흠없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금 5마리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 붉은 암송아지가 제물로서 합당한가 아닌가를 검사관들이 검사를 하는데요, 이런 돋보기나 이런 걸 가지고 그 털을 조사를 합니다. 우리가 젊은 나이에도 검은 머리지만은 가끔 흰 머리 새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한테 검은 털이나 흰 털이 2개만 있어도 불합격입니다. 완벽한 붉은 털을 가진 암송아지라야만 그 제물로 드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하였던 복음이 예수 믿지 않던 이방인을 불러 제물로 삼겠다가 한다면은 그 복음이 품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는 익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신약 성경 13편 중에서 항상 앞부분은 교리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든지 항상 교리면을 말하고 한 편도 벗어남이 없이 뒷부분은 실천면이고 적용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지난주일날 말할 때에 율법 외에, 믿음 외에 율법을 더하는 그것은 가짜고 다른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로지 믿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주장하였던 그가 갈라디아서 5장 18절부터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18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을 것이다.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성령님은 우리들의 본성을 바꿔버리고 마십니다. 과거에 죄를 짓고 살던 그 본성 속에서 살던 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진실로 만나게 된다면은 그 사람은 본성이 바뀌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점잖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면서도 아까 열거하였던 이러한 범죄를 짓고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점잖은 표현이죠. 이것을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너희들 지옥 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치던 믿음 외에는 길이 없다, 구원이 없다고 말했는데 사도 바울은 바로 실천면에 들어가서는 너희는 이와 같은 죄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이 된 모습대로 살아가야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얻고 들어갈 수 있다고 그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도서 1장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우리가 얼마나 입술로 아니면은 외식으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모습으로 시인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진실된 행위가 따르지 아니한다면 그는 가증한 자고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예화를 들어드릴게요. 마틴 루터하고 종교개혁을 같이 협력해서 종교개혁을 활동을 했던 필립 멜랑히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초기 때 상당한 역할을 담당했던 분이었고 그가 종교개혁의 신학적인 기초를 다 체계화시켰던 사람입니다. 그가 1530년도에 신앙 고백서를 이 사람에 의해서 작성시켰던 사람입니다. 이 루터는 오직 로마서 2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이 말씀에 마틴 루터가 사로잡혀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지요. 이 두 사람이 주고받았던 편지 속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틴 루터가 나는 하루에 몇 번씩 간음을 해도 사창가를 찾아가서 여자와 지낸다 할지라도 그 삶이 그랬다는 건 아니죠. 나는 구원받을 자신이 있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이 필립은 이렇게 편지 썼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은 받는다. 하지만 그 구원은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믿음을 갖는다면 그 믿음은 우리의 순종이나 우리의 행위를 반드시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진리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순종이라는 행위가 따라오고 순종이라는 행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죄를 담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이상 그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 얻는 그 믿음에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연적인 조건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개와 고양이는 본성이 다른, 품종이 다른 짐승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분명히 사단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사단의 성품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됐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본 어게인 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졌는데, 여러분 죄 짓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연약해서 죄를 지었지만은 그 침상을 띄울 정도로 눈물로 통해다복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던 것 같이, 여러분이 죄라는 것을 알고 죄를 지어놓고서도 마음이 평안하다면 이거는 바르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7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에게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유전적으로 그분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거듭났다고 한다면 그분의 거룩함을 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변화인 겁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로마서 15장 하다 16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자기가 받은 사도라는 뜻은 보내심을 받았다는데, 보냄을 받아서 그가 했던 일은 제사장으로서 이방인을 제물로 바치는 그 일이었다는 것을 로마서 끝을 맺기 전에 16장으로 끝나지만은 15장에서 말하기를 나의 사명은 이것이라고 분명히 그 스테이먼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1장 첫 부분에 1장 5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방인을 불러 제물로 삼게 하는 것은 믿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케 한다는 것을 수미 상관관계같이 첫 부분에 로마서 1장에서 밝히고 마지막 로마서 15장에서는 그는 제사장과 제물이라는 관계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였다 하지 않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기는 믿음과 순종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순종에 대한 노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죄를 지음에도 전혀 오히려 여러분이 어떠한 쾌락을 느끼고 통쾌함을 느낀다면 여러분의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얘기는 완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또 말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동영상 한 1분짜리이기 때문에 당장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좀 부탁할게요. Probably the most common question that I get is, how do I know I'm a Christian? And sometimes people are trying to reach back and remember whatever they felt at some moment when they prayed a prayer, walked an aisle, felt an emotional attachment to Jesus. They think their salvation is based on something that happened in the past. No. How do you know you're a Christian? You know you're a Christian when righteousness is the pattern of your life. You used to be a slave of sin, now you're a servant of righteousness, Romans 6. It's the transformation that is the evidence. Where there's no transformation, there's no salvation. Faith without works is dead. That's why you hear Jesus say, by their fruits you shall
Know them. Good trees produce good fruit. Bad trees produce bad fruit.